벌써 8월 마지막 주에 8월 다가오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9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사태 때문에 39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별 공로자 입장으로 와서 이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며칠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옥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잠자리부터 먹는 거.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거기 있던 사람들은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돼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때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경험을 우리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걱정거리는 이제 무슬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390명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법칙을 만들었죠. 1, 2, 3, 4, 5 법칙. 무슨 법칙이 그러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썼어요? 한 권을 썼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2권. 얼마나 쉽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3권. 4차 전도 여행 때는 4권. 5차 전도 여행 때만 5권이 아니고 3권이에요. 아마 바울이 조금 더 살았으면 5권 썼을 텐데 조금 일찍 죽어서 3권밖에 못 쓰고 5차 전도 여행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한 권을 썼다 그랬죠? 뭐예요? 갈라디아서. 뭐 하여튼간에 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한 권을 썼고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2권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걱정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와 질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알려주기 위해서. 왜? 그곳에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또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논리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답게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잘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론, 기독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것도, 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다고 싶었던 것도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시키고 몇 번이나 또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11장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까지 마치면서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만 배우면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11장까지 교리를 가르쳤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11장까지 이제 쭉 봐왔는데 11장까지도 내용이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 구원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구원시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개인이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써 내 자식들이 구원받고, 내 자식, 또 내가 믿음으로 내 손자들이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지, 나의 믿음으로 대신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걸 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한 것 때문에 그 부모들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이 로마서 앞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때 그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누가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도 또 구원해줄 수도 믿어줄 수도 없는 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 9장에서 11장은 인류의 구원을 설명함으로써 마무리를 지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시키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모든 민족에게 기회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근데 11장까지 그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세 권만 읽으라면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러 요 세 권만 읽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 세 권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창세기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능력. 그래서 로마서에 시작할 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론만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1장까지 이론적으로 교리를 설명하다가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태까지 이론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 구원도 설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원대한 꿈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다 끝낸 뒤에 어디로 돌아갔다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체는 다릅니다. 다르죠? 이거 한 가지 예를 듣겠어요. 영화 평론가들이 있어요. 영화 평론가들은 영화가 나오면 평론을 합니다. 괜찮은 영화다. 쓰레기 같은 영화다. 아니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다. 별 5개다. 별 3개다. 별 1개다. 이거는 별 1개 주는 것도 아깝다. 또 이렇게 평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화 평론가들은 뭐를 근거로 그렇게 평론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영화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그 영화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 평론가에게 영화를 만들려면 별 5장이 만듭니까? 그들은 영화 못 만들어요. 이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평가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 말씀 한 절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자, 바로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하고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배라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뭘 언급해요? 예배를 언급.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첫 번째 언급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대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아니면 정말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막 교회도 다녀. 근데 물어보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갔다 말까. 그럼 그런 신앙인으로서는 기본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대로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12장 말씀이죠. 12장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1절에서 첫 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절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이 접속사라는 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는 것과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할 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인가? 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고 그 기회를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앞에 이 내용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론을 너희가 깨닫고 이해가 됐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구원의 핵심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온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완악해짐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맞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구원시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했고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참에 다시 구원의 승계는 어디를 향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우주의 구원의 대드라마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으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뒤에 것이 소용이 없어요. 앞에 것을 인정해야지만 뒤에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우쳤다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러므로 형제가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형제들에게 이걸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세상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저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고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넘기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소리예요. 그냥 부탁한다. 무엇으로 부탁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통치지 않아요. 야단을 치거나 꾸짖지도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 말은 다 틀리니까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목사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홍해 쪽에 가면 갈대숲이 많은데 갈대숲 없어요. 갈대숲입니다. 어떻게 강전지가 갈대로 많이 있으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람이 부니까 갈대가 갈라진다. 바람이 여기서 좌우로 갈라지니까 마치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목사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배웠고 내가 목사니까 나를 따르라.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교회 부목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가 있어요. 높이. 그래서 위에는 뚫려 있지만 막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소리를 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가 갑자기 싸우면서 전화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고 막 싸워요. 막 전화를 쭉 끊어버려요. 제가 속으로 누군데 저렇게 전화를 들어봤어요. 또 전화가 왔어. 또 받는 거예요. 봤더니 권사님이시더라고. 교회 어느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권사가 이럽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소리내냐면 목사가 얘기하면 권사가 들어야지.
그래서 속으로 저건 아닌데 목사가 저는 목사가 아니 여러분 목사하고 평신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평신도가 이겨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모한테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평신도를 이깁니까? 교회랑 세상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100% 세상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서 세상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니 교회 자달 요소를 따지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큰 말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 큰게 부목사님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사람이 날 뻔했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싸웠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딜까지 가면 경찰서 만났어요. 경찰서 가면 뭐 물어봐요? 직업 물어보잖아요. 직업이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예,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겠거든요. 일어나서 그분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교회랑 세상과 싸우면 교회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싸우면 목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나중에 자기가 잘못해도 목사가 저런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목사가 그냥 권사님하고 싸우고 오고 싸우고 그냥 잘해서 끝내지. 여러분 물론 목사도 평신도를 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를 꾸짖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꾸짖고 싶다면 목사가 누군가를 꾸짖고 싶다면 목사가 꾸짖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꾸짖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꾸짖게 해야지 내가 그를 꾸짖으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꾸짖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람이 꾸짖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자,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짖는 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정죄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변화받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변할 겁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이 말씀은 다시 우리 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그러면 그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 부탁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재물 없이 드린 제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재물 없이 제사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논문 답사할게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것도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건 잡아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일반 소나 양이나 염소는 재물 내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산비둘기 일반 산비둘기
잡아서라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없다면, 제사 드리러 왔는데 번제물이 없다면 어디를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제물이 있어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번제물에게 칼을 뜨게 됩니다. 죽여서 피를 받아냅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다리와 머리와 꼬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피는 뿌리고 내장이 기름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 이 동물이 가져가서 동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와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유교 시대에 빠져서 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제사를 왜 드려요? 여러분, 제사 왜 드렸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안 드렸으면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제사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까? 내 부모 효도하려고. 효도를 어떤 효도냐? 먹여줘야 돼요. 그들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 때도 먹여주고, 설날 때도 추석 때도 제사 지내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에 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 용서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가 흘린 피와 찢긴 살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그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죽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한테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당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자. 그 양을 잡아서 누가 드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이는 제사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 가치입니다. 죽이는 제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제사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가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학교에서 신학 대학 때는 거예요. 그 기억을 좀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김상호 목사님 질문한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와서 가르쳤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뭐가 맞아요? 드린다. 그 드린다, 본다 맞는 사람은 없어요? 교수님도 드린다 쪽으로 약간 더 무게를 실어뒀어요. 근데 그 교수님 잘못됐다 잘못됐다 우리는 두 개가 맞는 거예요. 두 개가 맞. 예배를 드린다는 제사의 관점에서 드린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예배를 본다는 우리가 제사의 본 목적인 하나님을 보려 나오려는 사람의 의미를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예배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틀렸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본다도 맞고
예배를 드린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를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죽이는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죽이는 제물이 아닌 무슨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제물이 그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짝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제물로 희생하며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난 이제 또 성지성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야. 그 부자인 것은 뭐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똑똑해. 근데 교회 와서 똑똑하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어디서 본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모두 다 희생이라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도 부인할 수 없고 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면 십자가도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이 산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대로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산제물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산제물로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인데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시대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사 드려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집안이 이제 제사를 드리죠. 조상들에게 제사 드려봤어요. 제사 드려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에는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이다 조상들에게나 무장에게나 어떤 정도 제사 드릴 때 있던 적은 있어요. 제사 드리진 않았어요. 왜? 제사 드리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생각하느냐. 앞에 있는 산 정도 가야 되는 거죠. 끝나는 산 정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이거 끝나면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힘내고 그 걱정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은 뒤에는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구약 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간접 체험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피도 뿌리고 번제물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요. 그냥 갔잖아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간접 체험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이 완전하다면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지성소까지 갔어야 돼요. 지성소까지 못하고 간접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가 오늘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잘라져서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소까지 갈 수. 지성소를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제사입니다. 마지막 완전한 제사. 더 이상 죽음으로써 드리는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죽이는 제사가 아닌, 죽는 제사가 아닌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넘겨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원은 제가 크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참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은 있어요. 그죠? 성막에 관한 법도 있고 제사법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곳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왔습니다. 이제 성막이 뭐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은 바뀌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막이 왜 성전이 되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성막이 아니라 어디로 나와요?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성전은 파괴가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이들이 그것을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끈을 놓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성전이나 성막이 있으면 제사를 드렸을 텐데 성전이나 성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품으로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인데 성전은 아니에요. 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회당에 왔습니다. 회당에 와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두루마기를 탁 꺼내놓고 읽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락기가 앞에서 두루마기 성경을 탁 펴놓고 신명기를 읽습니다. 신명을 쭉 읽으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회당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국민함을 베풀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살던 사람은 성막에 올 수 있었는데, 성전에 올 수 있었는데 멀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 이사를.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에 포로 시대에 사용했던 회당 문화가 이곳저곳에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 대용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주로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랍비가 읽으면 그것을 해석하는데 바울이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서 특히 읽을 때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겠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문화가 초대 교회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문화가 이 기독교의 초기에 초대교회에 드리는 예배 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회당에 와서 회당에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 문화에 와서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린다? 라는 관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해서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뭔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회복시켜 주셔서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곳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내가 완성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나로만 짠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감당하고 간다. 이제 너는 앞으로 제사를 드릴 죽이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장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팁스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파괴시키다 못해 어떻게까지 해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못 살게 해요. 추방을 시켜버려요. 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법제화 시켜버렸어. 유대인들 앞으로 여기에 살 수 없다. 이 근처에도 살 수 없다. 다 쫓겨나서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쫓겨내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들은 뭐 할까요? 거기다가 여전히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법적으로 유대인들을 그곳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2000년 동안 그곳에서 떠나 살면서 그리워하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 몸을 우리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는 자기를 희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희생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간 내서 드리잖아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간 날 때 드리지 이건 없습니다. 예배를 시간 날 때 드려요. 그 예배입니까? 그건 자기 희생이 없는 예배예요. 그럼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모양새만 예배지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만 하는가?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말이 포함되냐면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죠. 시간 날 때 드리지. 시간 날 때 물론 인터넷, 유튜브로 드리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입니까? 시간 날 때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서 희생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물질 드릴 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내 주머니에서 내가 그만큼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죠. 입을 열어서 드려야죠. 기도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자들은 설명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러한 완전한 예배가 영적 예배지 내가 시간이 날 때 내가 뭐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희생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몸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내 희생적인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 살아있는 예배를 산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산제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